반갑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지난 3월에 전서 그리고 지금 또 후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비교적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서 그들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모습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소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고 그들도 여전히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단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웠었는데 그 이단이 독특하게 이 재림에 대한 주제가 이제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는 그 민간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핍박받는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하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월 안에 이 두 편지를 다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격려, 위로의 말씀을 했다면 이제 후서 2장 3절에는 실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에 일하지 않고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두 가지의 주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거짓 가르침. 예수가 다시 오셨다. 재림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걸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혼란케 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 악한 자들 그리고 그 악의 근원, 그 불법한 자,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교훈대로 지켜라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뭐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먼저 이제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계속 더 사랑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할 줄로 확신한다. 주께서 너희를 그러한 신실한 자들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이슈. 분명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 재림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런 거 해서 뭐하냐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혹은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 아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엄하게 권면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2장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은 이제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십니다. 말로는 뭐예요? 보낸 사람이 또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했겠죠.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왜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반응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에게는 핍박받는 의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민간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재림의 문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혹하거나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걸 원해요. 내가 뭐 가고 싶어요. 난 꼭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고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야, 그 회사 가는 거 어렵지? 정말 어려워. 가고 싶은데 도대체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참 문이 안 열리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로 하면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될 거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귀가 어떻게 해요? 솔깃합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려운데 좀 돈이 필요해. 요번에 인사 담당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를 좀 잘하면은 그 사람이 요번에는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아깝지 않게 잘못된 방법에 불구하고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인사라는 것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한 사람 돈만 받고 입을 싹 씻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미혹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도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재림의 문제, 아마도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재림을 이들이 이렇게 소망했을까? 뭔가 삶이 어려웠겠죠.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일상생활이 힘들고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언제 오시나? 그게 아주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림에 대한 그들이 기대감이 있었고 이미 또 갖고 있는 민간 신앙의 지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제 그 문제를 이슈를 터뜨리면 쉽게 거기에 확 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은 누가 당하냐? 쓸데없다는 표현보다도 미혹은 누가 당하냐면은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미혹에 잘 당해요. 누가 사기를 당하냐? 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기를 다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 보면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판단력이 흐릿하고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심을 탁 잡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주님이 오시는지에 대한 그가 이야기를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바울도 무슨 미래를 가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 테이블을 그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앞으로 1000년 후에 맨날 며칠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어떻게 탁탁탁 일어나고 이런 시간 테이블을 그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구원의 그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실 때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예고편을 보듯이 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대부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비전을 봐요. 그래서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본 것들은 다 어떤 그 환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정확히 시간과 때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대략 구원의 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뭐 불법의자고 뭐 교황이 뭐고 이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구원의 역사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때와 시에 대해서 앞으로 뭐 100년 뒤에 앞으로 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이런 식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거론하며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틀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내가 보는 시각에서 제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해석할 때는 좀 여지를 많이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성과 원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과 원리가 뭘까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 자, 그러면 그날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주님이 오시는 날 전에 일어날 사건이 분명히 몇 가지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후에 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사실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좀 그냥 넓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두 가지 일이 배교하는 일. 배교는 뭐예요? 이거는 핍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교는 배반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로 누가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배반했어요. 그 사실 배교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계속 있고 지금도 자 보세요.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왔어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다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불교에 간 사람도 있어요. 아예 신앙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배교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배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현상은 예수님 당시부터 역사 일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배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는 좀 더 심해질 뿐이지.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지금같이 평온의 시대, 풍요의 시대는 배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건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이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70인역에 보면은 이 사탄의 이 대적한다라는 말을 사타누스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그가 먼저 나타나서 활개를 치고 난 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은 계시록의 예언과도 일치를 합니다. 계시록의 예언에도 보면은 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싸워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불못에 갇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도 우리가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활개치고 전쟁을 하는 게 미래 어느 시점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미 나타나서 막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새롭게 조금 우리가 좀 보게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좀 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멸망의 아들 사탄에 대한 그 설명을 바울이 부가적으로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사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늘 반대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게 사탄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사기치고 거짓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을,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 사탄이 즐겨하는 일, 그의 성품이에요. 싸우고 갈등하고 맞서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이용해 먹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탄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 대적하는 자가 특징이 뭔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뭐 사실 이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이 같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다. 실제적으로 AD 40년에 예수님이 소천하신 후죠. 로마 황제 가이우스, 이 가이우스는 갈리귤라라고 해서 아주 그 악한 왕, 아주 뭐 변태 중에 변태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그 정신 이상한 그런 왕인데, 그 왕이 AD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높인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이 짓거리들을 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게요, 이게 뭐 그때만 있었던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외웠던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런데 뭐야? 너는 사람이라. 이미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권력자에 의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 행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뭐 자기를 신이다 하고 막 하나님이다 그러고 무슨 자기 동상을 세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미쳤어, 미친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이 다 내가 신이야. 여러분, 그게 이 뉴 에이지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뉴 에이지. 원래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지류예요, 지류. 이제 지금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뉴에이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나의 신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이전에 절대자를 인정하고 어떤 규칙과 구조를 인정하는 데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내가 신이고 내가 규칙이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사기,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지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한 하나님, 저 사람보다 좀 더 강한 하나님이 될까를 노력하는 시대.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너무나 경쟁심이 아주 크죠. 우리나라는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네가 잘 사니 내가 더 잘 사니, 네가 잘나니 내가 더 못났니. 그게 뭐예요? 내가 더 큰 하나님이냐, 네가 더 큰 하나님이냐. 자, 이러한 일들이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들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번 그걸 봅시다.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요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억제한다. 억제한다라는 표현은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악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핵무장 이런 말도 있고 핵억지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핵우산.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저들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억지력이지 않습니까? 억제력. 너희가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는 몇 배로 되갚음을 당하고 망할 거야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힘, 그게 억지력이라는 것이에요. 직접 싸우지 않아도 무기만 가지고 있고 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고대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여주고 그 군사력 앞에 너희가 굴복해서 조공을 바쳐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크고 이렇게 강력한데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그 피지배 민족 약소국가 입장에서는 괜히 건드렸다가 쑥대밭이 되니까, 이건 이렇게 오늘날처럼 그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잖아요, 고대 시대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그게 이제 힘인데, 통제력인데, 자, 사단이 과거부터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궐해서, 죄가 창궐해서 정말 히틀러 같은 자들, 이런 악인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푸틴 같은 자들이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시아에도 나타나, 어디 유럽에도 나타나, 막 세계 곳곳에 나타나면 세계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아프리카에도 지금 그런 전쟁이 있어. 미국에도 전쟁이 있어. 아시아에도 전쟁이 있어. 막 세계 도처에 아주 폭력적인 악인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정말 황폐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그것을 통제하고 막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정부도 일반 은총이 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억제하는 힘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서는 질서가 무너지는 소요사태 또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어디든지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번영과 평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인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을 로마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정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과 또 나토와 이런 나라들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나토라든지 국제연합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로마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이 억제하는 힘, 여기 억제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억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악이 창궐하고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란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세상은 멸망으로 바로 치닫지 않고,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피를 뽑아 보셨습니까? 이 모내기를 하고 피하고 이제 벼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되지만 언뜻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뽑다가 저거 뽑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보호하고 더 많은 알곡을 얻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 피가, 잡초가 논밭에 확 번져가지고 모든 알곡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뺏어 먹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그 피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노모스 무스테리온이란 말은, 불법은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은 항상 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일해요. 이 악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법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거짓과 약탈과 살인과, 이게 다 불법. 그건 사단의 일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몰라요.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문제가 일어난지 우리는 때로 모르고, 나중에 일이 다 드러난 뒤에야 알 수 있어요. 북한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러 간다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까? 러시아도 요번에 옛날에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할 때도 그랬고, 다 우리 훈련하러 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때도 우리 훈련하러 간다. 불법의 비밀이,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이 악한 사단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악한 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거짓의 구렁이로 몰고 가고 있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인을 생산하는 거죠. 이게 불법의 자가 비밀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억제하시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근데 정말 이제 정작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드디어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좀 더 선명하게 그 악의 실체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악의 실체를 입김으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일을 함으로써 불법한 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은 이 사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빛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는 무섭기도 하고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놓습니다. 그 내버려 놓은 마음이 더 악을 사랑하게 되고 더 악한 대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마치 그들은 거짓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했다라는 표현처럼 해석이 됐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이게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미혹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혹해하는 악한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원리가 선악과를 심어놓으신 원리나 똑같아요. 선악과를 왜 심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모험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단을 보내서 사단이 활동을 해도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사단의 요구에 스스로 잘 버티고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그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 멸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그들의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닫혔고 이미 자기들이 익숙한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놓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 그 안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집착과 그 교만과 그 욕심, 탐심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욕심, 탐심, 집착을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도 받아들이기 싫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닫혀서 결국은 그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은 더 안 좋은 걸 선택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결국은 그 돈을 옳은 데 쓰지 못하고 돈을 엉뚱한 데 쓰면서 자신의 인생은 더 불행으로 빠지는, 참 이게 인간의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살게 되는 인간의 비참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 심판하시지 않아도 이미 그는 지옥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종말의 순서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임테이블이 뭐 무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그 시와 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한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다. 자, 억제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불법한 자가 비밀이 벌써 작동.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오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있죠.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계속 그러한 시험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 이름을 내야지.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 자기는 사단의 노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그 비밀스럽게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온 인류를 다 사단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나라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핵무기를 쓰지 않도록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그때가 와요. 그때 the end가 와요. 언제인지 몰라요. 무슨 이제 오존 중에 구멍이 정말 뻥 뚫려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1.5도가 올라가면은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러는데 그게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인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불법한 자가 자신의 실체를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봐도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 맞다라고 할 만큼 그런 적극적인 실체를 드러난 활동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배교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나고, 배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은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칠 것인데, 이게 불법한 자가 언제 올지, 그가 나타나서 완전한 전쟁이 끝날 때가 1년 걸릴지 1000년 걸릴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결국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거룩해 하시고 성령을 붙잡고서 우리가 성령을 닮아가고 성령에 붙잡혀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이루어지고 언제 불법한 자가 멸망을 당할지, 이거는 정말 아버지만 아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재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라이프, 건강한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는 거고, 디모데 전서의 결국 주제가 그거예요. 쓸데없이 재림 신앙의 마음이 빼앗겨서 너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뭡니까? 너희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될 부분인 겁니다. 늘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선한 일과 말에 힘쓰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운데 3장에서 특별히 이슈로 삼은 게 뭐예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랬는데 그걸 안 지키는 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항상 거역하고 반대하고 딴지 걸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뭐 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같은 처지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걸 또 바울이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바울이 또 그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너희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거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너희가 더 이상 재림신앙 때문에 헤매이지 말고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거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사랑이 많은 자들이었잖아요. 사랑이 소문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나누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앞에 이러한 재림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을 좀 거리감을 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자기 얘기를 하는, 우리들이 너희 있을 때 막 너희들 시키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심지어 바울도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기들이 낮에 일하고 해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도 않았고 막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안에 지금 심지어 이 재림신앙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서로 폐를 끼치고 막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였더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후서에서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속히 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버리고 그 생활 태도도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은 우리가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마음을 품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삶에서 표현이 좀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 연습을 하며 삶이 건강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의 과거의 습관, 내 안에 정서적인 패턴에
얽매여서 떠나지 못하면 예수는 믿었는데 내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제 이러한 그 재림 신앙과 연결된 것도 한 이슈고, 제일 그 초대교회 때 많이 나타났던 게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워낙 음란하고 태폐적이었잖아요. 이단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런 습성을 끊으라고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했고 모든 교회들이 그 문제를 몸살 안고 있었는데, 역시 이 문제도 너희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삶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형제를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은 뭐 무슨 생각인들, 말은 무슨 말인들 못해요. 그러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그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해도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 자들이 뭔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을 완전히 뭐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시키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 안에서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이 바뀌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목회고, 그런 목회적인 삶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인내고. 이런 것이 없이는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마도 이게 이런 겁니다. 앞에 내용은 누가 대피를 할 수 있어요. 뭐 실라라든지 디모데가. 그런데 17절, 18절은 바울이 직접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앞에 내용도 다 바울이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늘날처럼 뭐 자기가 친다기보다 말을 하면은 그걸 받아 적는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쓰는 겁니다. 일종의 뭐 도장을 찍는 거나 자필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문제, 이 재림의 문제, 그로 말미암는 게으른 삶,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불법한 자, 사단의 세력이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세력을 억제하며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올 때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쓰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 땅은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그토록 주님께 마음속으로 강하게 원망하고 따지는 악한 세력의 심판받는 날, 사단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과거에 버리지 못한 습성들,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영향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버리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재림신앙으로 게으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아주 병적인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습니까?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참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다 병들었다면, 잘못됐다면 그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평화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진정한 의미의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깨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내가 세상에서 받은 영향, 세상에서 받은 가치관을 구별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